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적인 방법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2주 전이라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난주 우리 이래전 은사님이 첫 번째 실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뭐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을 띌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서 막 계속 힘을 얻고 계속 막 전진해 나가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사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같이 목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실제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거기에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 추구하신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많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교재에 의하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선언, 여러분, 성경에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이 선언,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라는 곳에서 우주에 이제 민간 우주인을 태우고 올려보냈습니다. 4명의 한 2, 3주 전인가요? 올려보냈죠. 올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주 바깥으로도 문도 캡슐도 열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것 봤죠. 이제는 민간인도 우주에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니요, 못 가져요. 수천억이 들어요. 네, 몇만 달러도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이 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요새는 정말 기술이 좋아가지고 스페이스X에서 그것을 인공위성 인터넷으로 직접 생중계하면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우주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황홀하고 너무 신기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대부분 다 이제 키워 보셨지만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녀를 키운 분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준비를 하죠. 출산 준비를 합니다. 출산 준비를 할 때 태어나는 아이를 향해서 위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뭐 이렇게 옷, 애기 옷, 다 이렇게 뭐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기저귀처럼 이렇게 착 채우는 옷, 신생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채우는 옷 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차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런 옷도 준비하고 또 뭐 기저귀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장난감. 저희 때는 막 그런 거 점퍼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방방 뛰는 그런 거나 이렇게 스윙 이런 거 막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 준비해 놔요? 네,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창조의 세계가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맞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또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면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요새는 뭐 이렇게 교단에 이런 색깔들이 많이 강조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교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장로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되죠. 평신도들에게 교리를 가리키기 위한 어떤 교리집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뭐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즐겁지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순종. 사랑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사랑과 순종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그냥 하나님 해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고 동기 잘 파악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즉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 감사한 마음과 우러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 이상한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거지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해롭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것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막 이렇게 자라니까 막 요구해요. 처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지만 이제 애들이 막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정말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해줘요. 네.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부탁,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말이 뭐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탁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이고 높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요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있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메시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 스토리들을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이것을 또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강령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강령?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요 어떠한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근본은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께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사랑이 없는 봉사, 하나님께 사랑이 없는 선교, 전도, 그것은 다 외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예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서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 사랑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가 아까 창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항상 찾아가세요. 노아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셨고 제자들은 그 선택에 반응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늘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찾아줬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됐어. 내가 하나님 찾은 건데 하나님 날 찾은 게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에 오고 싶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에 반응해야죠.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최수종은 항상 너무나 과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죠. 예, 그래서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런데 최수종 씨가 막 이렇게 정말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막 아주 그냥 닭살 돋는 멘트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하이라 씨가 왜 그렇게 그만해 이렇게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표현되는 사랑을 받으면 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반응하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물어보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데이트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데이트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바라다주고 또 갔다가 또 반대로 바라다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럴 거면 같이 살아.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저기 그런 사람이 있네. 저 뒤에 커플.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도와주셨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막 천사들을 보내셔서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의 사랑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께 물어보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 뜬구름 잡는 사랑, 그냥 추상적인 사랑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우리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